실래요? 네, 방송실 조명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참 은혜로웠던 그 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조명이 13번 맞죠? 네, 13번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악기 아카데미 아직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 아카데미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직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악기 아카데미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그 다른 누구한테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에게 오셔야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꼭 저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기 아카데미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시죠?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번에도 한번 간략하게 나눈 것 같은데 우리 예배 인원 지금 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인원 50명 참석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신청하신지 아십니까? 51명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51명 신청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가는 사람, 뭐 후발로 오는 사람 이거 다 합쳐서 51명이 신청됐습니다. 네, 엄청난 은혜가 아닌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 더 나왔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10명의 방문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한 명의 완전히 영적으로 깨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또 그날 가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이 성경학교래요 자꾸 이런 수련회를 꼭 기대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조금 우리가 빈 곳들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저기 롯데월드로 좀 이렇게 같이 간 인원들이 그래도 한 7명, 8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 부서 뭐 유년부, 유치부 그리고 뭐 중고등부 또 여러 가지 각자 원군 각처에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복 받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조금 제가 의도하고 작정하고 오늘의 본문은 좀 정했습니다. 뭘 의도하고 작정하고 본문을 정했냐면 돌아온 목요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선교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선교를 앞두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데 오늘이 좀 날인 것 같아서 오늘은 작정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작정해서 선교 이야기할 건데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까 본문 같이 읽어봤지만 잠깐 봤지만 좀 약간 특이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특이한 사건인데 뭐가 특이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진행돼요. 그것들을 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앞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겠죠. 그냥 무작정 막 가자 해가지고 막 갑자기 가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어떠한 이렇게 조금은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문제가 벌어졌다.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 기도를 어떻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좀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냥 뭐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기도 그치고 문제만 해결되고 기도 그치고 이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뭐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 일들이 생기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의 일은 그 베드로가 습관을 쫓아 기도했을 때 무엇을 봤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뭐냐? 갑자기 우리로 말하자면 음식 트레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뭔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음식 쟁반, 큰 음식 쟁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따지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음식이 내려온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원래 좋은 거죠. 생각을 해보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 거예요? 이쯤이 내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거예요. 근데 봅시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으면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지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11장 4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땅에 기어다니는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네. 아까 앞에 이야기한 거 보면은 자, 네 발 가진 것,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것들을 누가 줬다 그랬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기 말씀 보세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땅에 기어가는 것, 그리고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 뭐 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먹으라 그랬을까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공중에 나는 것도 이 본문 앞에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네 발로 걷는 것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면서 먹으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고 이것이 잘못된다는 아는데 하나님 그걸 줬어요. 먹으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 좋습니다. 저번 주에 일렉 솔로부터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있으면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또 그것도 부담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 부정한 것, 불결한 걸 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먹지 않죠. 왜 먹지 않았을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유혹을 보면서 그러면서 야 먹어 괜찮아. 그 약간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괜찮아? 죽지 않아? 괜찮아. 먹어도 너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노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 믿음을 건드려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굉장히 특히 달콤한 것 아니면 나의 믿음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던지면서 너 이거 견딜 수 있어? 아니면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아니면 너 이거 안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툭툭툭 던져볼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됐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자, 두 번째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먹어. 베드로가 하나님 그 속되고 하나님 그 더럽다고 한 거 가증스럽다고 한 거 나 안 먹습니다. 한 번 더 먹어. 하나님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이후에 이제 일정들 더 이야기를 더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현 상황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여 베드로의 믿음. 근데 이 뒤에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거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면 지금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100명을 감당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이겠죠? 지금으로 하면 중대장, 군대의 한 중대의 중대장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백부장이 왜 좋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백부장 정도 되면은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거의 웬만한 것에 면책 사유가 됩니다. 시민권 하나로. 그러니까 벌을 만약 어느 다른 나라에서 벌을 받아도 그 나라에서 벌을 받지 않고 로마로 들어와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책 그리고 웬만한 죄를 지어도 그냥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제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되면은. 근데 백부장이 되면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위치예요. 괜찮은 자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좋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들려요. 그 무슨 뭐냐? 자, 너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라? 초청해 와라.
그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가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트레이가 내려옵니다. 쟁반이 내려와요. 그리고 쟁반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죠? 먹어. 레바 달린 것, 기는 것, 나는 것, 너가 가증스럽게 여긴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이제 소개하면 뭐냐면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서 실제로 선교가 처음 시작된 본문입니다. 실제로 행하게 된, 그러니까 다른 본문들 원래 구약에서 말하자면 출애굽기 그리고 요나서 이렇게가 선교에 대한 모습을 띠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진 않습니다. 그 두 본문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 이후에 이방인 선교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까지 사도행전 10장 전까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거예요. 한 3주 정도 뒤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택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믿음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받은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정말로 너희들 가정에 은혜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7장 뭐 하여튼 그리고 쭉쭉쭉 지나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언약이 갱신되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볼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민족의 그 계약,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했던 그 계약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출애굽기 19장 그 뒤로부터 오늘 사도행전 10장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약속이 뭐였냐? 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누구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발 달린 것, 기른 것, 나는 것, 너희들이 가증스럽고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루어진 사건. 누가 바뀐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초청해가지고 누구를 다시 찾아가냐? 고넬료로 찾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어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누구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고 그 부셔지면서 이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냐?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난 이런 일을 경험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을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에 큰 두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다음에 그 이방인족 헬라 민족이 붙어서 짬뽕돼서 만들어진 이방인 교회의 최초 교회예요. 그래서 그 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두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선교의 시작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본 사람도 있겠지만 주보에 칼럼란에 제 간증을 한 개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아니죠? 몇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간증이 뭐였냐면 결과는 똑같아요. 원래 저의 계획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과 제 계산과 제 판단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저는 진짜 내년에 가고 싶었어요. 선교를 내년에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저랑 여러분들이랑 좀 교제하고 친해진 다음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갖고 있긴 있었죠. 근데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임원들이 오더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라고, 재밌게 해보라고. 근데 계획된 게 없대요. 솔직히 말하면 하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니까. 그것도 몇 주간 계획이 없대요. 간 곳도 정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더 걱정됐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선교 진짜 될까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인원이 모였대요. 그래서 갔더니 인원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장소도 참 기도하면서 알아서 잘 정하고 후원 행사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후원 행사도 하고 참 포스터도 잘 만들고 티도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잔치를 마련하고 이제 목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산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참 그런 것 같고 우리의 현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선교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이렇게 택한 한 사람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게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전남 장흥으로 가는 선교팀을 좀 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서 또 나중에 기도도 같이 할 거지만 실제로 선교란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원래는 사역입니다. 모두가 감당할 사역.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쪽에 보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라 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우리가 가져갈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다. 선교사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선교사입니다. 시작.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원래 사명이 뭐냐?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 근데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외국에 나가는 것만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오늘처럼 국내 단기 선교, 국내 어디 이곳저곳으로 나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입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교사 맞습니다. 시작. 선교사 맞습니다. 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가는 선교사. 첫 번째, 가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라는 건 뭐죠? 실제로 그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 두 번째 뭐라고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뭐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긴 한데 네팔이라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우리가 선교 후원 선교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후원금을 보내죠. 그것처럼 그러고 아니면 중보 기도하면서 그 보내는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 사람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 실제로 가는 사람은 13명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13명, 15명 그 사이로 되겠죠. 그리고 선교팀에 속한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 가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주위에 안 가는 사람들은 무슨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 맞습니다. 근데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충분하죠? 아, 그렇죠. 우리 충분해요. 돈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명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그 발걸음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왜 그래요? 다들 아멘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을 왜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아멘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허,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더 우리 강조해서 얘기하는, 원래 아멘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로? 내 일로,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5일부터 출발하죠. 25일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요. 정말 엄청나죠? 저는 답사를 갔다 왔는데 5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고가 벌어져요. 진짜로 너무 멀어서. 저는 인생 살면서 절대로 안 볼 것 같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서해안 고속도로 끝입니다를 안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 끝입니다라는 표지판에서 100km를 더 들어가요. 거기서 서해안 고속도로 끝입니다가 목포거든요. 그 목포 IC 나오는 데인데 그 목포 IC에서 100km를 더 가는 게 장흥입니다. 저희가 가는 그 장흥. 그래서 놀랐어요. 가는데 분명히 목포 땅끝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1시간이 넘게 남은 그걸 보면서 정말 엄청난 데를 가는구나. 저는 이 동네가 도대체 어디서 붙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면서 여기가 어딘가 몇 번이나 확인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저도 참 보면서 놀라워요. 이곳은 도대체 어떻게 찾았을까? 기도 아니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역들이 굉장히 액티비티합니다. 고추도 따고 교회 물건도 옮길 거고 정리도 할 거고 풀도 뽑을 거고 아니면 뭐 저기 마당도 쓸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 잔치도 해줄 거고 예배도 드릴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날씨.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태풍이 올라오면은 일단 선교고 뭐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날씨 꼭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햇빛이 쨍쨍하면 안 됩니다. 고추 딸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꼭 지켜달라고. 안 지켜주면은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구름 기둥으로 꼭 지켜달라는 기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날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 정말 이 건강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꼭 건강 꼭 지켜달라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퍼지기를, 정말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퍼지기를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마지막은 제 소망인 건데요. 네 번째 뭐냐? 가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입술에 간증거리가 하나는 꼭 생기기를, 입술에 간증이 꼭 하나는 생기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 건강,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복음의 씨앗이 퍼지기를, 네 번째 간증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빼고 뭐 여러 가지 빼고 가잖아요. 가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그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부터 여러분들 쉽지 않죠? 선교사라는 찬양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선교의 사명이 쉽지